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 표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표어를 치유하는 교회, 증인이 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갖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참 인간은 복잡한 존재예요. 전부 다 상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교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이도 상처가 많습니다. 이념, 정치, 학력, 빈부, 지역, 세대 간, 종교 간 갈등이 깊어서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 모두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처가 참 많습니다.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79년간 휴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장벽을 치고 우리는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상처가 많습니다. 전쟁, 분쟁, 기근, 난민 문제, 온통 세상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도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를 전부 겪고 있습니다. 지구는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점점 뜨거워지고 온난화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너, 우리 모두 상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전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이러한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겠다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개인과 사회, 더 나아가 자연과 생태계를 포괄하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통전적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치유 사역은 어떠한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특정한 교파의 전유물로 여겨왔습니다마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모두에게 치유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인간의 영육혼 포괄적인 영적 치유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치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인, 공동체, 사회를 넘어 생태계까지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치유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겨우 발견한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단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 여호와 라파의 여러분 원래의 뜻은 이러한 뜻이 있어요. 회복하다, 고치다,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병자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병자는 참 많더라고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여러분 이상하지요. 병원에 가면요 사람이 미어 터져요. 저도 목회하면서 예배 끝나고 많은 분 안수기도 하는데 그때 대부분 한 90% 이상, 물론 다른 기도 제목도 있고 자녀도 있고 오지만은 거의 90% 이상이 치유의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출애굽 당시나 예나 지금이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잊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길을 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셨어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아파요. 현실은 고통스러워요. 내가 가는 곳은 광야예요. 우리가 여행을 한번 가더라도 얼마나 여러분 신경이 많이 씁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연기하게 되죠. 몸이 아프면 여행을 가도 다 보고 느끼고 배울 수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행도 아니고 하물며 광야길, 피난길을 가야 하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가족에 한 사람이 아프면 전체가 사실은 힘들어요. 왜요? 나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환자를 데리고 함께 이동한다, 함께 산다는 것은 똑같은 고통을 전이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부 다 나와, 그리고 자기 아픈데 손을 얹어, 그리고 하나님 한 말씀 딱 선포하고 깨끗이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점검하셔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느냐?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인 걸 믿느냐? 이걸 먼저 묻는 거예요. 오늘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이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 앞에 나아갈 때 치유받은 은사 받은 사람 앞에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붙드는 것이 치유입니까? 주님입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기 전에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여호와 라파인 하나님 것을 믿느냐? 이걸 먼저 묻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을 점검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묻고 무엇을 붙드십니까? 치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대답 좀 해봐요. 다시 묻습니다. 치유를 붙드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먼저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은 홍해를 건널 때 전우를 배경으로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화 속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건너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춤을 추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뒤에서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다 홍해에 들어왔을 때
양쪽에서 어떻습니까? 갈라졌던 벽이 허물어지고 숨을 대잖아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때 그들은 보았어요. 아, 앞에 홍해가 있어도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나는구나. 홍해도 갈라지는구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하늘을 보아도 좋고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도 좋고 공기를 마셔도 좋고 옆 사람을 보아도 좋고 다 흥얼거리며 너무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3일길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3일 전에 경험했던 홍해의 감격은 사라져버려요. 갈증을 느껴요. 짜증이 나요. 분노가 폭발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3일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3일 후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신앙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은요, 이 어려움 속에서 얼마든지 벗어나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어떠한 고통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문제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은 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광야 3일길 걸어가며 마실 물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인생은 이렇게 은혜 속에서 멀어지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3일 후에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마라의 샘물이에요. 급하게 마셔보았더니 써요. 그래서 이쪽에서 토하고 저쪽에서 토하고 전부 난리가 났어요. 똑같은 원망이 나와요.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여기에서 이런 물을 마시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성령 충만할 때는 할렐루야 샬롬 그러고 성령이 3일 만에 딱 사라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드라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어요. 백성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원망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원망은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그냥 단순한 컴플레인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2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어 마실세.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모세는요 이렇게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그의 일생에 있어서. 모세는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 홍해가 있어도 1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모세가 이러한 사람인데 지금은 어때요? 백성들이 모세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안 믿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천에 있는 것도 축복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있고 임재를 느끼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나버리며 십자가 은혜가 사라져버리니요 인생은요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백성이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 그리고 마셨을 때에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요. 여기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질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는, 여러분,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금 상징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고통,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그때마다 우리 쓴물, 인생의 쓴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의 치유받고 해결 안 받고 씻음 받고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고 단물로 인생의 위기를 여러분 바꿔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묻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묻는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인생에 아픔이 있고 인생에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실존은 항상 복잡한데 아픔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까? 저는 새벽 기도할 때 바울의 신학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은 항상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아픔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3번 기도하고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을 때 바울이 자기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요?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니까 아픔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 없어서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에요. 돈 없어도 은혜가 크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 많아도 은혜가 없으면 엉뚱한 짓 하고 범죄해요. 나쁜 짓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픔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그 고통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낫느냐 안 낫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정말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묻고 있어요. 우리가 붙드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먼저 우리를 치유하기 전에 믿음을 점검하시고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시는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라 그랬어요. 순종하였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 인생의 질병과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는 모든 주경가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십자가가 던져질 때 우리 인생에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물은 완전히 고침받은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물을 때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길 바라고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저도 그래요. 목회할 때 손을 얹고 다 나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 진짜 믿느냐? 그럼 맡겨.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 나으실지 안 나을지 그거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 못해요.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진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치유에 있으면 나설 수도 있고 안 나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약하면 다 허물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몸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좀 이상한 얘기도 할까요? 옷 벗어라, 옷도 다 벗어요, 여러분. 에? 여러분, 이빨 벌리라면 입도 다 벌려요, 여러분. 에? 여러분, 팔 피 뽑으라면 피도 다 뽑아요. 약 먹으라면 무슨 약인지 알 게 뭐예요, 이게? 다 먹어요, 다 먹어. 하나님을 의사만큼만 믿어도 여러분이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쥐꼬리만치 믿어가지고 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에? 약사가 약을 줘주는데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의사가 진단하는데 거부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택한 백성 아닙니까?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말세에 나를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우리 다 지금 성도가 믿는 사람 앞에서 목사가 이런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만큼 인간은 복잡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꺾고 던지게 하셨을 때, 순종하셨을 때 단물이 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6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치료가 경험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약속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기억하시죠?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기도만 하면 낫는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도만 받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금은보화 다 싸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군인들 데리고 이 나만 군대 장관이 왔잖아요. 잔뜩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몸종을 통해서 그냥 말만 툭 던져요.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라. 7번 씻으라 그래요. 나만 장군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그 당시 강대국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선물도 많이 가까웠는데 최소한 예절을 갖춰야 되는데 예절도 안 갖추고 문도 안 열고 문전 박대하듯이 자기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내가 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고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님, 병이 나았을 수 있다면 이보다도 더한 일 하라면 더 할 것인데 그게 뭘 그렇게 기분 나쁘십니까?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 7번 씻는 게 뭘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가 자기 생각을 꺾고 순종해요.
첫 번 씻었을 때 뭐 나섰습니까? 아니에요. 두 번 씻었을 때 나섰습니까? 아니에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 딱 기도하고 나서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목사겠어요? 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다 풀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금방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복잡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정말로 복주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원하셔요. 진짜 7번 씻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이렇게 순종을 먼저 훈련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면 돌처럼 굳은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건강할 때는요, 뭐 교회 와서 기도하자 그래도 놀러 가고, 교회 와서 봉사하자 그래도 자기 취미 생활하고, 왜 이렇게 바쁘고 갈 데가 많아요? 근데 몸 아프면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몸 아픈 사람들은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걸어올 수만 있으면 교회 오게 되고,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질 수밖에 없지요. 죄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좀 녹아지시고 진짜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순종의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 아팠을 때 이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자유롭고 좋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치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육신의 치유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어요. 더러운 우리 몸이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알면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까지도 담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러한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진 걸 믿고 찬양하잖아요. 찬양 속에 치유가 일어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잖아요. 예배 속에 치유가 일어나요. 저도요, 이 부목사 때도 너무 피곤하고 막 힘드니까 몸이 너무 아팠어요. 스트레스도 많고 안구 건조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눈을 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늘 이제 안과 병원을 갔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막 말씀을 증언하는데 그때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생 목회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내가 사모했던지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막 그냥 막 불이 되어서 막 들어오더라고요. 눈이 막 순간 따끔하더라고요. 그런데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 치유라는 게요, 말씀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도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안수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뭐 주님이 하신 방법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 일어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질 때 죄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까지도 담당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르는데, 그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보혈내시로 여러분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 여러분 마라와 같이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여러분 던지면 그것은 단물로 바뀌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몰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0km 정도가 돼요. 제가 성지순례 10여 년 전에 갔었을 때에 이곳을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막혔어요. 얼마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 지금 막아놨는데, 이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 마시고 나서 또 광야길을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앞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림을 알고 계셔요. 사막의 오아시스를 알고 있어요. 12샘을, 여기 하나의 샘이 아니라 12샘을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70 종려나무 있는 것을 알고 계셔요. 거긴 오아시스 그늘에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셔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한 세상이에요.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이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홍해가 있어도, 뒤에 애굽의 군대가 와도, 앞에 마라의 쓴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홍해를 가른 역사에 그가 여러분 편성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쓴물을 먹고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아픔, 질병, 이걸 어떻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아시스를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던지게 하셔서 치료하시고,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엘림의 12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셔서 올 한 해는 진짜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은혜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된 공동체로까지 우뚝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